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리 중인 여인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리 중인 여인은 자신의 아내일 것입니다. 월경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정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불결한, 부정한 여인으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월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연약한, 쇠약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 중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유출 등의 상태에 있기에 아프고 연약한 상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생리 등 유출은 또한 피와 연관된 것이고 또한 피는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으니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순한 간통이 아닙니다.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해서 설정은 자손을 위하여입니다. 생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와의 관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사생아가 되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존중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자녀를 몰락에게 바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짓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종교의식으로 살아있는 귀한 생명을 바치는, 곧 열심과 정성을 앞세우는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늘 본문이 성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왜 갑자기 우상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을 말씀할까 싶습니다. 19절 20절에서 보다시피 성적인 문제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등에도 동성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고대 사회에서부터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죠. 성문화가 발달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문화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소위 수간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문란한 역겨운 죄입니다. 문란은 혼란, 혼돈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 금지한 성적인 문제들이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이 주어진 시점이나 장소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쯤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되어서 시내산을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조하고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조에서 보면 창출 레미신에서 중요한 것이 중앙에 위치하는 레위기입니다.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 주요 내용이 율법 선포이며 거룩입니다. 왜 가나안 원주민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침략하고 정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약속대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출애굽한 시점에는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앞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문화와
생명 존중이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그류민이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잘못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왜 자꾸 가나안 원주민들의 잘못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살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쫓겨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왜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언약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